팔관제계라는 말을 이제 듣거나 또 이렇게 팔관제계를 받으신 분은 아마 뭐 포교사단에서는 이제 가끔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당일로 이제 하고 헤어져서 이제 또 나름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올인해서 정말 하루 출가를 올인해서 해서 스님들 생활을 한번 해서 업을 선업으로 쌓는 그러한 이제 수행 체계를 봉영사에서 정립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에 계시면 마음은 막 이렇게 참 꿀떡 같지만 사실은 생활에 많은 그 여정들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저 뒤에 잘 들립니까? 네. 그래서 이 바쁜 생활 또 이렇게 많이 혼란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안책으로 어른 스님들이나 소임자 스님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계율에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뒤로 조금 이제 빼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으시죠, 그죠? 계율하면 왠지 답답하고 투숙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계율은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을 제대로 알면 그 법률을 알고 지키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실수를 하고 이렇게 잘못을 하니까 저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고 하지만 팔관제계의 성격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계율입니다. 그래서 일명 일일계라고도 합니다. 하루낮 하룻밤 동안 지키는 계입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죠. 365일 이걸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사회 돌아가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부담이 가시는데 그런 걸 이제 자관을 하셔서 하루계다 하루 출가해서 스님들과 똑같이 이제 생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템플스테이도 이제 그런 성격에서 개설이 되는 건데 여기는 순전히 계만 가지고 하루 종일 내일까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상 수행이죠. 계율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불 명상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자의 이익이 있는 단기 출가다. 그리고 일일 출가를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를 받고 나면 잠시도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이 계속 계 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일시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대지도론이나 정일암경에 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자의 계율 수행은 항상 지켜야 하는 계가 있고 특별한 날에 지켜야 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팔관제계를 받고 하루날 하룻밤 동안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날에 지키는 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되는 계는 우리가 어제 관음제일날 3기 5개 했죠, 그죠? 수계를 했죠. 3기 5개는 내 몸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계를 지켜야 하는 계입니다. 이를 진형수계다. 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고, 십선계나 또는 보살계는 세세생생계라 그래서 내가 이 생을 하직하더라도 그 원력에 따라서 다음 생에도 또 보살계를 지키는 그런 이제 상황들로 다 이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날에 지켜야 되는 계가 이제 팔관제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대명절 알죠? 불교의 사대명절.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출가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신
날을 4대 명절이라고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제 지키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동남아나 이런 데 불교 국가에서는 붓다의 날이라고 해서 이거는 유엔에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 우리는 4월 8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음력 양력이 약간의 갭이 있어서 나라마다 음력 쓰는 것도 좀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단마는 이제 부처님 법의 날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6년 고행을 하시고 도를 이루신 그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초전 법륜과 이제 상통하기 때문에 법륜을 처음 굴린 날을 이제 이로부터 이제 2달 후에 6월 15일을 말합니다. 단마의 날은, 법의 날은. 왜 이렇게 2달로 정했냐 하면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도를 이루시고 녹야원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2달이었다고 합니다. 제자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2달 동안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그 제자를 찾아가서 법을 전한 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단마의 날이라고 정하고, 그다음에 승가의 날이 있습니다. 승가의 날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를 법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승가가 형성이 됩니다. 삼보가 탄생이 되죠. 삼보가 탄생이 되고 나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끝없는 정진과 전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안거한 날이 바로 6월 15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성인들은 부처님 법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도를 이루시고 며칠 있다가 도를 이루시고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성인이 계속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안거에 들어간 날을 성자들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그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승 삼보의 그 탄생의 날을 다 이제 특별한 날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4대 명절에 해당되는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별한 날은 이제 스님들이 6월 15일 첫 안거에 들어가면 석 달 동안 안거를 하잖아요. 그럼 안거 해제 날이 있어요. 그게 9월 15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스님들이 또다시 유행을 하고 정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생활용품들, 그 옷도 준비하고 그 외에 이런 것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또 제가자들은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날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때 이제 바로 한 달 동안 까치나의 기간이라고 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날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까치나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은 남방에서 굉장히 큰 행사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네 날을 붓다의 날, 단마의 날, 승가의 날, 까치나의 날이라고 해서 이 네 날을 4대 명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4대 명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참고로 이제 해서 이런 특별한 날에는 그냥 우리가 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팔관제계를 함께 받고 지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자의 계는 바로 항상 지켜야 하는 계와 특별한 날에 지켜야 되는 계로 나눠서 알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고대 인도인들은 뭐 그 불교나 그 외 자인화교나 뭐 어떤 이제 성인들은 다 이제 이런 육제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목욕 재개하고 오전에만 공양하고 오후에는 먹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엄마 세대들은 보면 어디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목욕 시설이 좋지 않은데도 찬물에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렇게 절에 가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연세 많으신 보살님들은 그렇듯이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가서 뵙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 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절에 와서 성자들이 스님들이 수행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제 한번 경험해 보고 이제 좋은 이제 선업을 쌓는 그런功德을 짓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날에 이제 부처님께서
스라바스티의 동쪽에 있는 이제 한 신도집에 들려서 공양청을 받고 설법을 할 때 이 팔관제계의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팔관은 8개라고 뜻이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관문은 잠금새라는, 우리가 그 빗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옛날 한옥문 보면은 대문에 이렇게 빗장을 지르고 또 농 같은 데도 개짝처럼 이렇게 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금 장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속한다는 뜻이고, 내가 하룻밤 동안 내 몸과 마음을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잘못이나 내 마음이 잘못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빗장을 채우듯이, 열쇠를 채우듯이 이렇게 내가 단속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항목이 8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쟤는 오전에 한 끼만 먹고 부정을 없애는 수행이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도 뭐 간헐적 뭐 단식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유행하잖아요. 한 뭐 14시간, 7시간 동안 위장을 잘 피워놓으면 정신과 몸이 맑게 돼서 이런 걸 지금 선호하듯이, 이렇게 수행을 하려면 위장이 이게 장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더부룩하니까 여러분 공양하고 나면 식곤증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워두는 거예요. 그럼 오후부터 계속 수행을 하고 새벽에도 수행을 할 건데 그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정체가 되어 있으면 정신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방법을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걔는 몸으로 짓는 모든 잘못을 금지해서 방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관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8가지를 삼가하고 금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 팔관제계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루날 하룻밤 동안 내 몸과 마음을 올인해서 집중해서 나에게 정말 내 평생 동안 우리 몸 다 부려먹고 살았잖아요. 그에게 이제 휴식을 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불자가 일상생활의 번뇌에서 벗어나,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만약에 집에 계셨으면,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엄청난 무슨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오니까 여기서부터 세속의 생각이 끊어지고, 몸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마음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처님께서 이제 육제일마다 또 삼장제월마다 요걸 정해서 한 번씩 자기를 정화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 동안 출가자와 유사한 청정행을 실천해서 불교적 실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법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사지론에 보면 세속의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청정성을 함량하는 관문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관제계를 잘 지키고 유겸을 잘 지키면 이제 그 빗장을 내가 열쇠를 딱 이제 열고 딱 들어가면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지금 코스에 지금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매일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날,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이제 그 공덕을 계속 지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기의 내생을 준비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시겠죠. 그래서 삼장제월은 내가 하루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한 달 동안 나는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5월, 이제 1월, 5월, 9월은 삼장제월로 정하고 육제일은 8일, 14, 15, 23, 29, 30 이런 이제 업력이 크고 작은 달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감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이제 수행법도 이거에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돕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팔관제계를 지킨 그 공덕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재앙이 없어지고 무한한 공덕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공덕은 뭐하는 공덕이 얼마만큼 될까? 이럴 때 16나라의 부부를 모두 갖춘 것보다도 수승하다 그랬습니다. 이 16나라의 비유는 부처님 계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인도에는 16대 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에 모든 갖춰져 있는 보물을 내가 다 갖는 것보다도 수승한 공덕을 쌓는 것이다.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16대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복을 짓는 게 바로 팔관제계 수행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제 썩은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고의 성공으로 지은 많은 잘못된 그런 악습들을 다 뿌리채 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냥 위에 나무 저기만 이파리만 자르고 줄기만 자르면 나중에 또 도복사리가 또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발간제계는 뿌리채 뽑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 생에 천상에 태어나서 사막도와 반란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